38장의 두 번째 단락에 대한 풀이입니다. 38장은 전체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풀이를 진행하고 있죠. 자, 보시면 고, 실도, 이후덕, 실덕, 이후인, 실인, 이후의, 실의, 이후래. 그래서 도, 덕, 인의 레로 이렇게 계속 뭔가 내려가고 있죠. 이를 쿠나면 이게 생기는 거니까 내려가는 거죠. 근데 그러므로 앞에 사실에 앞에서는 이제 상덕과 하덕을 말한 다음에 그 특성을 말하고 하덕의 또 특성을 다시 나눠서 말했죠. 그래서 상덕, 하덕 중에서는 상인, 상의, 상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도는 여기서 변한간 튀어나왔습니다. 그 상덕은 도와의 어떤 교감과 그로부터 오는 지혜를 또 발휘하는 도와 일치해서 하는 일이니까 덕은 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상덕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미리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미리 여기를 보시면 23장에서 도자 동호 도 덕자 동호 덕 실자 동호 실. 그래서 도와 덕은 사실 도를 실천하는 일은 덕을 실천하는 일과 같은 것인데도 나눠 말한 것은 도라고 하는 것은 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이요. 지혜나 생명 그런 걸 말하죠. 덕은 도를 사랑하는 일이죠. 사랑하면서 그것을 또 발휘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도가 덕보다는 더 위대한 일이죠. 왜냐하면 도가 덕을 실천하는 죄는 성인이죠. 성인보다는 도가 더 위대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는 초이성적 지혜입니다. 그래서 상덕은 초이성적 지혜를 발휘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무로부터 도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도입니다. 그래서 실도. 실도가 되면은 이제 두 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덕이라는 것은 이성적 판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성적 판단력이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렇죠? 유죠. 이성은 유 안에서밖에 움직일 수가 없죠. 그것에만 타당한 것입니다. 유를 뛰어넘는다면 이성으로서는 어찌 할 도리가 없죠.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알고 무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투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덕이에요. 그래서 이 이성적 능력은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있으면은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성적 능력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제 그 덕이라는 것은 이성적 능력을 한껏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의 경계선이죠. 덕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위지이 무이위죠. 뭔가를 일부러 하면서도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자기 기만, 이 도는 자기 반성적인 활동이다. 앞에 30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자기 기만을 하는데 그 자기가 속아가지고 거기에 굴복하면 이게 무의가 아니죠. 뭔가를 내가 일부러 뭐를 한다면은 동기가 있는 것인데도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인이라는 하나의 윤리적 규범으로 하덕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신이 스스로 알고 내가 지금 어떤 하덕에 빠질 위험성이 있구나. 그래서 도를 사랑해야 한다. 무지무욕을 실천함으로써 지혜를 강화하면 내가 일부러 뭐를 하는 그 어떤 것이었구나. 이것은 어떤 동기가 있었구나.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인이라는 것은 너그럽게 베푸는 것이죠. 아무 이유도 없이 나는 어떤 착한 선한 의도로 남에게 뭐를 베풀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데 나는 거기에는 아무 동기가 없다. 그냥 오로지 내가 그냥 어려운 사람 또는 뭐 무식한 사람을 내가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사사로움의 발로인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하덕으로 빠지는 것이요. 그걸 인정하고 스스로 그걸 내가 이 유혹에 빠졌구나 인정하고 도를 사랑함으로써 상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도 이후 덕을 내가 의식하는 순간에 도를 사랑하면 상덕에 남아 있는 것이요. 그것에 내가 위선에 빠졌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덕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덕이라는 건 비이성이죠. 그래서 초이성이냐 비이성이냐. 비이성이라는 것은 어리석음이죠. 그것의 경계선이다.
23장과 연관해서 이거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노자는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의 예로 나가게 되면 이제 이것이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선행을 하는데 거기에는 동기가 없다. 이게 이제 학문이죠. 학문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내가 이 지혜가 많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쳐 주겠다. 이렇게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죠. 거기는 동기가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많은 스승들 대부분의 뭐 모든 스승이죠. 세상의 스승들은 참된 스승이 아닌 어떤 그 거짓 스승들이 많죠. 돈을 벌고 명예를 추구하죠. 떠받들림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요. 그렇습니다. 위선이죠.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교리라고 이 19장에서 절교길이 이런 말을 했죠. 바로 그 스승의 위선적인 거짓 스승의 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학문입니다. 학문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돈을 벌려고 학문을 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없어요. 나는 진리를 원할 뿐이며 그 진리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죠. 바로 인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인이라는 것이 이제 그거를 그러면 이제 그게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위선을 벗어버리죠. 사사로움이 바로 야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는 거기에 대해 보호받아야 될 거 아니냐. 저스티스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저스티스가 아니죠. 강자에게 네가 시혜를 받았는데 내가 아는 것 좀 가르쳐줬다 뭐 이겁니다. 지식을 배웠으면 너는 아주 온몸을 다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 스승이 이제 권력자로 변화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로움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에 크게 성공하게 되면 스승이 레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레. 신격화된다는 것입니다. 레는 신격화죠. 그죠?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신에 대한 예의에 준해서 스승을 대하라는 것이죠. 이제 권력자죠. 스승이라는 이름이 벗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사로움이 있는데도 거기에 이제 움직이는 건 당연하지. 다 사사로움이죠. 그러면 위선에다가 위선이다. 행위를 숨기고 이게 사실 폭력적인 행위인데도 폭력을 숨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동기도 숨기는 것이죠. 나는 아무런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나뿐만 아니죠. 나와 강자와 약자, 권력자와 권력에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서로 존경하고 서로를 낮추는 그런 자발적으로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위선, 동기도 숨기고 행동도 신적화되죠. 사실은 폭력인데 폭력적 행위인데 그거를 신적 행위, 아주 그 교양 있고 높은 행위, 아주 그냥 그런 신비스러운 비슷한 행위로다가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권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문과 사사로움과 권력 이것이 이제 활동하는 어떤 전면적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인에서는 학문, 의에서는 사사로움이 바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다음에 예는 권력인데 이것은 권력이라는 어떤 힘의 권력이라는 건 폭력이거든요. 짐승이죠. 그런 것인데 그것을 포장해서 신의 모습으로 포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17장 요것과 연관되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상 하지 유지 할 때 태상은 이건 스승이죠. 하는 제자입니다. 상덕과 하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스승이 타락하는 경우에 신이해지죠. 학문, 외지, 사사로움,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외라는 것은 권력화된 것입니다. 권력이 정당한 요구를 대가를 바라는 거죠. 그것에 호응하지 어떤 의롭지 않은 그런 자는 쫓아버리죠. 그다음에 징치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권력이 아주 강해지는 경우에는 예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게 모지입니다. 어떤 예로 꾸며진 절대 권력자 안팎이 다르죠. 어떤 남과 대할 때에는 아주 점잖다가 혼자 있을 때는 뭐 별짓을 다 하죠. 그래서 안팎이 아주 전혀 다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정말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얘기가 바로 이걸 말하는 것이겠죠. 겉이 점잖을수록 뒤에서는 뭔가 나쁜 짓이 이제 그건 몰래 하는 것이죠. 또는 행위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이런 것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바로 모지라는 거는 남들은 다 깔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깔보는 게 아니죠. 사실은 두려운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요 17장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 앞에 부분은 23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도덕경은 그렇죠. 전후가 다 그물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래자 충신지박이란지수 예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제 하덕의 아주 끄트머리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야 이거 뭐 이 부래자라고 한 걸 봅시다. 부래자 그러니까 이건 후왕과는 너무나 멀죠. 그러니까 군자죠. 군자는 후왕과 이건 뭐 너무나 다른 것이죠. 뭐 다른 정도가 아니죠. 하나는 초이성적인 신적인 존재예요. 이거는 신의 겉옷을 입은 짐승, 비이성적인 짐승인 것입니다. 저래자. 그래서 이거 권력인데, 레는 권력이죠. 권력, 어떤 권위라는 측면과 뒤에 감추고 있는 폭력, 권위와 폭력이 결합된 것이 권력이죠. 이중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라는 걸 봅시다. 부지자, 다시 보십시다. 이제는 3장에서 부라는 글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아시겠죠? 그거 아직 모르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31장에서 부가병자 학문이죠. 저 아름다운 무기, 또 부요 살인자 같은 31장에서 얘기했죠. 부요, 살인을 즐기는 사람들, 살인을 즐긴다. 남과 싸워 이기려고 한다. 그렇죠. 남을 없앰으로써 내가 이기는 것이니까 결국 살인 충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신적 생명이 죽고 있죠. 자신의 목숨도 죽고. 저 살인을 즐기는 사람들. 물론 후왕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니까 너무나 거리가 멀죠. 그런 것입니다. 부래자. 권력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참 육아에서 또 어떤 모든 제자백과에서 예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이것을 참 저렇게 어떤 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충신지박이란지수 구체적으로 충신이 열다. 충신 이거는 좋은 거죠. 그래서 나에게 충실하고 나의 본성에 충실하고 천하 백성과의 믿음이 있다. 도를 믿기 때문에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적 본성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열다. 이 사람들도 충신을 주장을 하죠. 그러나 이 충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 유충신, 국가혼란. 남의 눈치를 보고 믿음이라는 것은 지킬 수가 없죠. 사사로움을 믿고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를 말하는 것이 바로 18장에서 이 18장은 처음에 대도패 유인의가 나왔죠. 인의다 하면은 레라는 말은 따라 안 나오지만 유대위다. 거짓이다. 큰 거짓이다. 레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레는 거짓의 거짓. 다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대위죠. 효자도 대위죠. 이것은 육친, 가족관계는 그냥 뭐 동물적 본성으로도 잘 화합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효와 자라고 하는 권력관계로 이거를 뒤바꿔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서는 가장의 권위가 신격화되죠. 또 조상에 대한 제사를 아주 중시하죠. 조상 저 멧돼조는 얼굴 본 적도 없으면서도 굉장히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죠.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뭔가 어떤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상이죠. 그래서 이제 효자, 이것도 어떤 가장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충신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왕을 신격화하죠. 여기서는 신격화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높은 단계라 모든 행동거지, 무슨 건축, 무슨 모든 것이 모두 음악, 예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의미가 부여되고 우상의 특징이죠.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충신, 그 밑에는 남의 눈치나 보고 남에게 복종하고 왕도 물론 신하가 아니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없고 옆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먹고 입고 거동도 안 되죠. 이 사람들은 국가 혼란을 어떤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혼란, 앞에 혼자는 어두운 혼자죠. 자신들이 소경인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죠. 란의 주범이죠.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사사로움을 권력, 남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지금도 계속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혼란의 주범인데 어떻게 혼란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충신도 없고 다시 말해서 자신을 모르고 자아를 상실한 사람이요. 신은 믿음이 없죠. 사사로움을 믿고 거짓자죠. 이 사람들은 참된 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충신이 없다, 얇다. 란 어지러움의 우두머리죠. 어지러움을 국가혼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혼란을 부추기고 있죠. 그런 우두머리다. 얘가 그런 것이다 이거죠. 참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말 어릴 때부터 배워온 상식과는 너무나 다르죠. 그렇습니다. 물론 얘를 없애고 짐승처럼 살자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그 특성이 그런 질적인 어떤 근본적인 어떤 허상이 있다는 걸 그걸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도를 실천하지 않으시더라도. 자, 그 다음에 전식자 도지화의 우지시. 그 예라는 것은 권력이죠. 예를 잘 만들어내는 일이 학문이죠. 학문은 권력지향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학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만들어내는 게 학문이니까. 전식자라는 것은 미리 이제 식이라는 것은 헤아린다. 미리 앞날이라는 것은 앞으로 더 멀리 내다볼수록 불확실하죠. 왜냐하면은 변수가 또 생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전식자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미리 예측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 거니까 그걸 또 예측하고, 또 내가 거기를 갖다가 반응하면 상대방이 또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내다볼수록 그걸 확실하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경쟁에 이기는 데는 물론 도움이 되겠죠. 지피지기 백전불태. 그러나 이거는 도의 끄트머리다. 이건 꽃인데 끄트머리지만 화려하게 아름답다. 권력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끄트머리 이건 이중적인 거죠.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꽃은 떨어지면 추하죠. 그 땅에 떨어진 꽃을 보십시오. 얼마나 추합니까? 학문도 도이니까 도는 도죠. 그래서 도지화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학문은 지혜로움을 스승들은 군자 지혜롭죠. 제자들 가르치죠.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상식과 너무나 다르죠. 군자는 그렇죠. 이게 도의 끄트머리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식자를 좀 보십시다. 전식이라는 건 인의예로 나가면서 점점 예측을 하는 것이죠. 내가 너그럽게 하면은 네가 나중에 나한테 그걸 갚지 않고 배겨. 그러면서 이제 너그럽게 계속 베풉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은 너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에 잘 성공을 하면 이제는 이걸 일부러 말할 필요도 없어요. 리라는 것은 내가 겸손하기만 하면 됩니다. 강자가 자신을 낮춰요. 권력자가 자신을 낮추니까 밑에 사람은 더 낮추게 되겠죠. 이 인의는 저절로 어떤 인의에서 추구하던 목표는 이미 달성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거죠. 이게 뭐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예로 다스리면 제일 좋겠죠. 이것입니다. 이 제자백가라는 게 있죠.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여러 학파가 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유가, 그렇죠? 법가, 병가 대표적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정권을 이제 담당하는 계급이 변합니다. 춘추전국 시대라는 거는 이제 전쟁이 점점 격화가 되죠. 경쟁이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권력이 점점 집중되고 그 권력 투쟁이 격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행가 이렇게 순서대로 활약하는 학파가 변해요. 법가는 전국시대에 와서야 활약을 하고 병가는 법가보다도 뒤에 전쟁하는 방법이니까 그 다음에 전쟁 나면 외교가 있어요. 종행가는 외교죠. 그래서 이렇게 활약상이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보면은 유가도 물론 인의 예를 다 얘기하죠. 그 중에서 인을 가장 중시하죠. 뭐 공자의 세상을 한마디로 하면 인이다. 들어보면은 뭐 막연하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대체로 보면은 지배자가 백성을 너그럽게 대해야 된다. 뭐 대충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법과 의죠. 신상 필벌. 공로를 세운 사람은 상 주고 그다음에 뭐 공로 없는 사람은 상 안 주고 벌 주고 그렇죠. 죄 지은 사람은 벌 주고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 부국강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병가 이제는 실제로 어떤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가 중요합니다. 예. 종행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쟁이나 외교, 전쟁과 외교는 이거는 안팎이죠.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외교, 특히 외교에서는 예의가 굉장히 중시되죠. 지금도 그렇죠. 국가 간의 외교는 뭐 국가 원수에 대해서 무슨 뭐 말을 하나 잘못했다고 그냥 나라가 단결을 한다, 뭐 항의라고 난리법석이죠. 한국의 외교는 좀 사대주의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국의 지성들은 주체성이 좀 없는 편이라 뭐 이런 거를 좀 실감이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좀 외교에 있어서 이런 거를 국가 원수가 모욕을 당하면은 같은 나라의 뭐 반대파는 그냥 그거를 같이 모욕을 해요. 이거는 뭐 전시 작전권이라는 거야. 뭐 이거 전쟁하는 수행 이것도 갖고 오지 말라고 주장하는 게 한국이죠. 이게 이제 외교를 잘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의 지성인들은 이거에 좀 이해를 안 갈지도 모르겠으나
이 종행과 외교야말로 폭력을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외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제가 그거를 주장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병가 예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렇죠. 상명하복 안 하면은 이거 무기 가진 자를 통제가 안 되겠죠. 군대에서는 인사를 안 하는 것도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안 그렇죠. 예가 중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의 예는 사실은 점점 폭력성을 어떤 더 감추고 있으면서도 폭력을 감추고 있으면서도 안에는 폭력성이 점점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문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앞일을 점점 더 내다보는데 그게 지혜로운 것이 남을 이기는 데는 유리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다. 어리석다. 그래서 이 도지화, 도의 끄트머리다. 화려하, 왜냐? 이것을 고집하는 것은 화려하기 때문이다. 권력과 우상은 화려하다. 우상은 권력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죠. 우상은 권력을 정당화하고, 그렇죠. 또 권력은 우상을 만들어내죠. 자신보다 더 높은 존재, 이거 높은 신이죠. 그런 것입니다. 우상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우상이지만 본인이 보기에는 아주 위대한 신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만들어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 20장에서 중인희, 여향, 태례, 여춘, 등대. 태례는 우상이요, 등대는 권력이죠. 그것을 꿈꾸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력과 어떤 높은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거는 아주 성공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비들, 많은 선비들은 그걸 기뻐하죠. 왜냐면 그걸 꿈에 그러면서 또 사소한 어떤 승리를 하죠. 뭐 성적이 잘 나왔다거나, 뭐 어떤 시험에 붙었다거나, 그런데 기쁘죠. 돈을 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받으니까 기쁘고, 또 명예를 주고받죠. 기쁘죠. 그러나 이 기쁨은, 이거 어리석은 기쁨이죠. 기뻐할 일이 아닌데, 슬퍼해야 할 일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29장에서 이 끄트머리, 혹강혹리, 이것이죠. 강자는 더욱 강해지고, 약자는 더욱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문, 하덕이죠. 그 도의 끄트머리. 이 사람들은 도를 주장하니까 끄트머리.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부는 강해지는데 강해지는 것도 끝까지 강해질 수가 없죠. 거기서 또 다퉈야 되고 또 아래로부터의 그 도전이 있겠죠. 피곤한 것입니다. 그것을 화려하게 보고 그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죠. 근데 꽃은 떨어지면 별볼일 없겠죠. 이런 것입니다.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애초에 어리석다. 그렇죠. 사사로움이죠. 이거는 거짓자입니다. 이것은 거짓자가 하는 일은 뭐 하나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우상이죠. 이거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죠. 죽음을 해결할 리가 없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 거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살아야겠죠. 사람은 신적 생명으로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본성이 있는데도 그걸 발휘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것이죠. 지인자지 33장입니다. 남을 안다는 것은 이건 남을 아는 게 아니죠. 남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건 사사로움입니다. 지혜롭다고 하지만 이것은 바로 어리석음이다. 그래요? 또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않고 강행, 밀어붙이죠. 앞에 화려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권력의 화려함 때문에 또 우상의 힘으로 죽음을 이기려고 이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죠. 이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강행자 유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30장에서 부도조의, 육신의 죽음을 기다리기도 전에 이미 죽어 있다. 그렇죠. 신적 생명이 없는 것이니까 죽어 있는 것이죠. 또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만 살겠다. 살인자 아닙니까? 남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의 가치를 살리겠다? 이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죠.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죠. 모든 자기가 하는 일이 헛된 것이죠. 그거 이성을 조금만 발휘하면 알 수 있는데도 그거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이죠. 자, 여기까지 그 하덕의 어떤 적나라한 그 실상을 지금 얘기를 한 것이고, 다음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후왕이 어떠한 훌륭한 일을 하는지 그거를 말하겠죠. 자, 그럼 다음 강의로 연결되겠습니다.